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추호도 물러서지 않는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추호도 물러서지 않는다.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옛 어르신들의 표현 중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그 속에는 항상 방해나 불행도 함께 따라온다는 말이죠. 사자성어입니다. 기쁘고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닥칠 수 있는 그 변화무쌍한 상황을 대비해서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은 두려운 일과 기쁜 일 그리고 염려스러운 일이 겹쳐서 일어나는 초대교회의 상황을 아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얼마 전 교회는 큰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온 교회가 그 두려움에 휩싸인 거죠. 성령을 속인 것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현장에서 즉사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 갑작스러운 죽음에 온 교회가 큰 두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사역하는 동안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병자들이 치유가 되고 악귀가 떠나가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일로 인해서 남녀노소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경외심을 가지고 사도들과 교회를 바라봤고 또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가 태동된 초대교회로서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직 채비도 정비가 잘 되지 않고 사람을 맞이할 준비도 안 됐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든 것입니다. 부흥은 좋은 거지만 이런 상황에 미리 대비가 안 된 교회로서는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권위와 영향력이 강력해지고 교회가 부흥을 하고 있다는 거, 이거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일이죠. 그러나 이러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협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부흥이 당시 권력자들의 직접적인 박해와 탄압의 계기가 된 거죠. 이들이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 일이 촉발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적대적인 세상이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리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당시의 상황을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교회 밖의 주동자는 다름 아닌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이들은 당시에 예루살렘과 유대를 정복해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권력과 결탁을 해서 막대한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던 세력이었습니다. 이들이 사도들과 교회의 부흥을 시기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신들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권력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들을 지금 시기하는 거죠. 특별히 그들은 신학적 정체성에도 큰 타격을 입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공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았어요. 성경을 따르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혼의 부활, 육체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행하는 표적과 기사도 문제겠지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더 문제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기독교 집단이 가면 갈수록 더 부흥해가고 커져간다는 것은 그들의 신학과 신앙의 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권력과 기득권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문제의 원흉으로 지목된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붙잡혔던 사도들을 풀어주는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본문 19절 20절 내용인데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감옥에서 풀려난 사도들은 곧바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힘있게 전파했습니다. 한편 이 시각에 오늘 본문은 일렬로 쭉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일과 동시에 일어난 다른 쪽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원로들을 다 소집해서 그 공회에 가족들까지 다 하는 큰 회의를 열었어요. 전체 회의가 소집된 것입니다. 사도들의 활동과 교회의 부흥이 그들에게 그만큼 심각한 위협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들은 죄수를 신문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보내 사도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감옥으로 보낸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할 사도들이 감쪽같이 모두 다 사라진 것입니다. 아무도 감옥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당혹감이 사라지기도 전에 또 다른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집니다. 감옥에 있어야 할 제자들이 성전에서, 그것도 공개적으로 가르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급파된 성전 경비대장과 그 부하들이 다시 제자들을 강제로 체포하려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사도들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이 경외심을 가지고 이 사도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들을 칭송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주 친절하게 신사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사도들을 연행해 간 것 같습니다. 결국 사도들은 또다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공회가 제자들에게 씌운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가만히 보면요, 첫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는 공회의 금지 명령을 노골적으로 불복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28절이죠.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다. 이것이 첫 번째 혐의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공회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걷게 했던, 놀라운 치유 기적을 일으켰던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신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땅히 처벌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단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경고를 주고 그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 금지령에 대해서 제자들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라는 말로 단호하게 대항합니다. 두 번째 혐의는 사도들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불온한 가르침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불온한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에게가 아니라 그들이 생각할 때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가득 넘치게 해서 예수를 죽인 책임을 공회원들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것이 두 번째 혐의입니다. 여러분, 본문 28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아멘. 여기서 이 이름으로, 그리고 이 사람의 피는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피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회피하고 그 사람의 피를 자신에게 돌리려 한다라고 하는 이들의 말 속에는 이미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그 죄책감과 두려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도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피하고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 사람, 그 이름이라고 말하는 데서 그 단서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그들의 죄책과 두려움의 증거였습니다. 그 죄책과 두려움이 사도들에 대한 박해와 협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들은 이번에도 그들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는 이런 대답으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재확인합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결단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확인한 거죠. 오히려 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새롭게 다집니다. 그럼 본문 30절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32절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아주 짧게 요약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30절 31절이 바로 그 내용이죠. 복음을 압축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 일의 증인이라는 것을 천명합니다. 복음의 증인이라는 것이죠. 눈에 띄는 대목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라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사도들의 담대한 용기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결의에 찬 사도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공회원들은요, 크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유대인 중에서, 바리새인 중에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 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공회원들을 달래고 그 가운데서 중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일단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경고하면서 사도들을 채찍질한 후에 놓아주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호도 물러설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록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합니다. 날마다 있는 곳에서, 그곳이 성전이든 집이든 혹은 삶의 현장이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복음의 적대적인 세력에 맞서는 담대한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과 성도들이 같은 마음과 뜻으로 세상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참으로 놀라운 광경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추워도 물러서지 않는 제자들의 담대한 모습에는요, 세상과 다르게 사는 성도의 삶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삶을 움직이게 하는 동기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삶을 움직이게 하는 동기가 세상과 다르다. 오늘 본문 17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요, 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겁박하고 채찍질한 것이죠. 이 시기라는 말은요, 본래 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소리 있죠. 우리 물 끓으면 소리 나지 않습니까? 그 소리를 표현하는 의성어였습니다. 거기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시기가 가득하다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분노의 감정이 내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펄펄 끓는 물이 내뿜는 증기가 거대한 기관차를 움직이는 것처럼 그들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 감정이 그들의 폭력적인 행동을 움직이는 동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감정의 폭발이 긍정적이고 선한 열매를 만들어낼 리가 없습니다. 우리도 경험하잖아요. 우리 감정이 틀어지고 그저 부글부글 끓면 어떻게 선한 말이 나오고 어떻게 선한 행동이 나오겠어요? 끓어오르는 감정과 시기에 사로잡힌 대제사장들과 서두개인들은 제자들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박해하고 채찍질하고 가혹하게 그들을 능욕했어요. 폭력성을 드러낸 거죠. 반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보면 29절 32절인데요. 우리 29절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32절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제자들이 보여주는 삶의 중심에는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라는 명확한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말씀의 순종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말씀 순종이 곧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같다는 거예요. 더구나 순종하는 것이라는 표현은요 끊임없이 계속되는 동작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매 순간 삶의 동기와 동력이 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래 이 순종하다는 말은 무엇이 먼저인가라는 말에서 유리한 말입니다. 그리고 설득을 당한다라는 말이 본래 의미예요. 또한 여기서 말하는 순종이라는 말은요 믿음이라는 말과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순종과 믿음은 같은 어머니에서 태어난 자식 같은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무엇이 먼저 와야 하는지 혹은 무엇이 우선하는지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설득을 당하는 것, 그래서 그 설득 당한 대로 가는 것, 바로 그게 순종하다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르려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철저한 신앙의 원리가 그 중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순종이 바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동기가 끓어오르는 감정이나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끓어오르는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불편한 감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틀어진 감정은 잘못된 선택의 원인이 되고 잘못된 선택은 반드시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마땅한 도리를 지키지 못하고 그 믿음의 선에서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끓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동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삶의 습관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힘을 다하여 열심히 수고할 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삶으로 자리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의 담대한 삶을 지탱하는 두 번째 원리는 문제에 대한 반응과 해결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문제에 대한 반응과 해결 방식이 달랐어요. 여러분 18절을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40절도 읽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여 놓으니, 사도들과 교회를 시기하고 심지어 두려움을 느낀 이 권력자들은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들을 때리고 가혹하게 채찍질하고 위협했어요. 자신들의 불편한 감정과 이기적인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서 능욕과 수치를 느끼게 하는 폭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이 위협을 받자 거칠어진 거예요. 좋은 표현으로 거칠어진 것이지 완전히 속내를 드러낸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억압과 폭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럼 41절 4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자들은요, 가혹한 폭력에 대해서 놀라운 반응으로 화답을 합니다. 전혀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은 것을 기뻐했어요. 겁을 먹고 단념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복음 전파에 뛰어들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억울해서 못해 먹겠다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복음 때문에 받는 능력을 기뻐했어요. 그들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순종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쉬는 날이면 가끔 영화를 봅니다. 주로 액션 영화를 봅니다. 생각 없이 보고 그냥 잊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류의 영화에 빠지지 않는 대표적인 주제가 바로 보복입니다. 선량한 시민으로 돌아간 특수부대 출신의 주인공이 가족이나 친구에게 일어난 불합리한 일에 대해서 보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 비슷한 류의 주제가 이런 액션 영화의 대부분의 줄거리를 이루고 있어요. 받은 것 이상으로 돌려주어야 직성이 풀리고 당하기만 하고는 억울해서 못 사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자화상이 이 영화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을 시기해서 감옥에 가두고 가혹하게 채찍질하는 권력자들의 모습에는 단 한 점의 공의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요즘에는 이 단 한 점 이런 걸 일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말로 이들의 마음속에는 공의가 일도 없었습니다. 한 점의 공의도 없었어요. 자기 권력과 기득권을 지키려는 야심이 타인들에 대한 폭력과 능력으로 표현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불합리한 일을 겪고 있는 당사자인 제자들의 반응은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오히려 그들 안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기쁨이 가득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했습니다. 억울함을 풀고 싶은 복수심 대신에 복음의 기쁨과 새로운 열정이 폭력을 대항하는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자신의 고난을 연결합니다. 자신이 처한 현실의 문제를 십자가와 연결하는 것이 사도들이 문제를 푸는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을 살아내는 것, 바로 그것이 그들의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한 곳을 찾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인데요. 본문이 좀 깁니다마는 우리 한번 천천히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느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실천하기 결코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이 세상의 악과 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속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나중에 기록된 이 말씀을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이 로마서가 기록되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같은 시대지만 사도 바울의 글이고 그들은 모른 채로 살았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들은 이미 이 말씀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의 실제 모습이고 이론이 아니라 삶으로 입증된 성도의 행동 강령임을 삶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복잡한 가르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깊이 깨닫는 것만으로도 이런 삶을 충분히 사는 게 가능하다는 것, 이런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서슬퍼런 세상의 위협 속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는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이 박해와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한 믿음의 삶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동기가 세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끓어오르는 감정이나 시기심 혹은 탐욕과 두려움이 자기의 삶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어요. 정복되지 않은 것입니다. 감정에 눌리지 않은 거예요. 함몰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모든 행동의 동기가 된 것입니다. 세상의 위협과 폭력 앞에서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견디기 힘들고 버거울 때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을 더욱 의지함으로 견뎌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29절 32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9절 32절 두 절 말씀인데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32절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마음속에 두시고 하루에 몇 번이라도 한번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겠노라. 이런 마음을 한번 계속해서 한번 이렇게 해보시기 바라요. 반드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지탱하는 큰 기둥이 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고난이 기쁨이 되는 복음의 역설을 삶에서 실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자기 자신들에게 나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을 치유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회복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자기 인생을 치료하는 치료약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생명의 원리로 삼은 것입니다. 어려움은 있지만 흔들리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믿음의 방식을 고수하는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삶을 요구하십니다.
물러서라, 포기해라, 그만하면 됐다, 할 만큼 했다, 괜찮아? 이런 말로 우리를 유혹하죠. 불편한 감정이나 시기심 혹은 불안함, 두려움이 지배적인 세상 아닙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이 먼저인지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모든 삶의 영역에 우리의 선택, 믿음의 선택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막연한 감정에 의존하는 신앙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신앙생활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단한 영혼의 반석에 순종의 닻을 걸어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든지 간에 성경이 말씀하는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주님이 제자들처럼, 이 주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것을 능욕받는데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 바로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 역설 아닙니까? 고통이고 능욕인데 그것이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을 압도하는 그런 역설의 기쁨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행동해야 할지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하는 사도의 고백을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셔서 추호도 물러서지 않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